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아멘. 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식을 먹던 아내가 갑자기 이 목과 귀 뒤쪽이 간지럽다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피부에 붉게 이 발진이 조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증상을 보니까 알러지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식사 때 뭘 먹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모두 평소에 자주 먹던 이제 반찬들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혹시 밥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후식이 알러지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식으로 뭘 먹고 있었냐면 사과를 먹고 있었어요. 사과. 아내에게 혹시 사과 알러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사과 먹는 걸 좀 잠시 멈추고 기다려 보자. 먹는 것을 멈추고 한 2, 30분 정도 기다려 보니까 증상이 차차 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나아진 후에 아내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조금 먹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조금 먹었습니다. 아내가 사과를 먹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비슷한 알러지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알러지의 원인이 사과였던 것이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사과를 좋아했고 사과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과 알러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근래에 아이를 출산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없던 알러지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이 아이가 엄마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산모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알러지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임신 기간 동안 내 몸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산모들이 겪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모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요, 우리들의 영혼과 또 그 영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권. 그래서 이 공의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큰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으로 비유하면 이 대법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왜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패와 탐욕 이런 것들을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결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이런 큰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질문,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질문이 무엇일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갈망함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간절히 알고 싶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금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도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 모두 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맹인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지금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간절히 알기 원했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처음에 육체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니 저처럼 다 큰 성인이 이렇게 큰 성인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육도 많이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심지어 해외 선교도 많이 갔다 온 사람, 그 사람 천국에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의 생활이 뭔가 더 낭만이 있고 더 비전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자리도 찾아서 일도 했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그러고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갑자기 그 친구가 완전히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 지인에게 연락해서 이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 지인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결심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계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영주권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 지인은 영어도 너무나 잘합니다. 미국인처럼 해요. 미국인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 너무나 잘 이해하고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미국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거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막연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책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겠지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저기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이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의 열매,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기 스스로 나 이제 생명을 얻어야지 라고 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도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없는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땅에요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어도요 여러분 그곳에서 꽃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꽃이 자라납니까? 꽃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꽃이 탄생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요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의 일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바람과 같이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전명희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전명희사님과 한번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물었어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이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뭐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중한 병자가. 근데 우리의 상식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복잡한 교리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다 내가 믿는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몸조차도 거동할 수 없는 병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생명을 심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롭게 변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거듭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요, 그분은 아직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육의 양식을 원하듯이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요, 영의 양식을 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 황금과 같은 주일 낮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만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게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요,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명성과는 다르게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에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어거스틴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매우 젊은 나이에 이름난 학자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큰 도시에서 그를 교수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좀처럼 만족과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의 문학과 예술 이런 것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에 유행하는 이당 종교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결국 그 무엇도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거스틴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것을 기록한 이 참회록이라는 책에 그 당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무엇도 어거스틴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이 어거스틴의 오랜 방황은 끝이 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어거스틴과 같이 영적인 갈급한 배고픔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육체적인 정서적인 갈급함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도 있고 육체적 정서적 갈급함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인지를 모르고서 엉뚱한 데서 양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쇼핑을 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면 하면서 자신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배고픔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에게요, 아무리 떡과 빵과 밥을 던져 주어도요, 사자의 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요, 사자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밥이 아니라 고기이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것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은요, 육적인 양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적으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공허해. 뭔가 갈파고 배고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해봤는데 사회적인 명성도 얻어봤는데 내가 재밌어하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 여전히 공허해.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갈급해. 엉뚱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영적인 양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목이 마르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